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반대와 갈등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시험에 들 때도 있고요. 그런 때가 없으리라는 생각은 하지 않으시겠죠? 그렇죠? 저하고 1대1 정역 공부하시는 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시험, 반대, 갈등 이것에 관한 공부가 무엇 다음에 나옵니까? 성령 충만 다음에 나와요. 성령 충만해서 다 잘 될 것 같고 이제 나에게 은혜가 충만하고 내 안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힘듭니다. 내가 반대가 있다는 걸 알고 갈등에 휩싸이고 그리고 시험에 드는 것은 이미 기쁨이 뭔지를 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과 기쁨에 대해서 말한 다음에 시험에 대해서, 반대와 갈등에 대해서 공부하는 이유는 성령 충만과 기쁨과 즐거움이 시험을 이기게 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즐겁고 기쁘고 성령 충만해도 시험을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걸로 시험을 이기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이에요. 저랑 공부하신 분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그 다음에 순종이 나와요. 순종은 단순히 내가 사람 말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태초에 계셔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이 모든 세계가 움직이는 하나님의 질서와 진리에 내가 따르는 거예요. 따를 수 있도록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시험을 이기는 겁니다. 단순한 기쁨과 즐거움이 내게 없어서 시험이 오는 것은 아니에요. 단순하게 내가 성령이 부족하고 내가 좀 더 성령이 충만했으면 이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이미 그 공부를 할 때부터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결국 남는 거는 내가 이 하나님의 모든 우주 질서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와 심지어 이 역사 속에서 아니면 개인의 삶 속에서 한 인간에게, 아니 한 개인인 나에게 주시는 이끄심을 내가 순종할 수 있냐? 그겁니다. 그거예요.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시험이 없습니까? 사도 바울이라고 반대와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오늘 제목이 뭡니까? 반대와 갈등에 휩싸일 때. 누가요? 사도 바울이 반대와 갈등에 휩싸일 때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정 때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리고 나서 3차 선교 여정 때에 에베소에 있을 때에 고린도 교회에 파가 나뉘고 싸움이 있고 큰 분란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찾아가요. 고린도전서 기록하고 난 다음에 직접 찾아갑니다. 자기가 가도 안 돼요. 가서 큰 모욕을 당합니다. 큰 모욕을 당하고 큰 갈등 속에서 오히려 더 반대만 커지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엄청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편지를 써요. 그 편지가 일명 얼마나 충격을 받았으면 사도 바울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했다고 반대와 갈등과 시험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통 속에서 편지를 써요. 고통 속에서 편지를 쓰는 게 눈물의 편지라고 합니다. 지금은 전해지지 않아요. 지금은 전해지지 않고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만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으면 자기가 마게도냐로 갈 때 고린도 교회를 잠깐 또 방문했다가 돌아올 때 또 방문하려고 했었는데 그것도 취소해버려요. 얼마나 갈등이 크고 자신을 반대하는 것 앞에서 두려웠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이 된다면 일단 세상에서 우리는 반대받는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단 내가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나는 뭔가 알지 못하는, 뭔가 예상치 못한 것에서 반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의 선자들은 이 세상과는 어떤 방식으로든 내가 예측하지 못하는 길에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어떡할 거냐는 겁니다. 대판 싸울 겁니까? 그러고 싶을 때 많잖아요. 네. 운전하다가도 막 불끈불끈 막 솟지 않습니까? 운전할 때도 그렇죠. 암티에 가서도 그렇죠. 우리가 또 외국인이니까 이 독일 사회에서 오해받을 때 말이 안 통하니까 얼마나 그런 반대와 갈등, 크고 작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런 갈등이 있었으면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대면했을 때는 유순하고 너희들을 떠나 있을 때는 담대하다. 그러니까 얼굴을 보니까 유순해지고 떠나 있으면 담대하다라는 말은 안 볼 때는 좀 담대해진다는 이 말은 약간 이중적으로 보여요. 이중적으로 보이고 뭔가 그 사도 바울의 심리가 일치가 안 되고 불일치한 것 같아 보입니다. 내면이 일치가 되지 않고 그리고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앞에서는 부드럽게 대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하게 하다는 말이 사실은 맞지 않잖아요. 그렇게 들린단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냐? 오늘 우리가 한번 따지고 보자는 거죠, 말씀을. 우리는 무턱대고 사도 바울이 이랬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사람들 앞에서는 부드러운 척하고 뒤에 가서는 딴소리 하라는 말을 하는 거는 아니지 않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은 유순해야 할 때가 있고 담대해야 될 때가 있다. 그럼 그게 도대체 뭐냐? 그 말이 뭐냐는 거예요.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나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더니 육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 육신이 되었다는 게 뭘까요? 원래는 육신이 아니었을까요? 천사라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천사가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육신이 되었다? 그래서 그게 네피림이 되었다? 여러 가지 설들이 많아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육신이 되었다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뜻인지 조금 더 알기 위해서 모세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모세는 정말 모범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세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세의 반만 따라 그랬고 해요.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것 마실 것 때문에 불평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그리고 마실 물을 공급해 주셔서 먹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부족하면, 조금만 어려우면, 조금만 난관에 부딪히면 모세가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게 해라. 신명기 말씀에 나오죠.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게 해라. 이게 모세의 아프가베예요. 그런데 모세가 너무 화난 거예요. 야, 도대체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부어주시고 얼마나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얼마나 공급해 주셔야지 이 불평을 그칠 것이냐. 한번 봐라, 물이 어떻게 나오는지 하고 자기 지팡이를 갖고 이 반석을 크게 치는 거예요, 2번이나. 이걸 일컬어 육신이 되었다. 육신이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으로 명하라고 한 거예요. 왜? 육신을 나타내지 말고 너의 감정을 나타내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야 할 때라는 거예요. 그때는 네가 담대할 필요가 없어. 그때는 지팡이로 2번 두드린다고 너가 담대해지지도 않아. 그때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을 나타낼 때가 얼마나 많아요. 감정이 팍 오르면서 반대와 갈등에 휩싸이면 그 반대가 너무 싫어서 이것들 봐라. 모세가
지금 바울은 유순했다가 담대했다라는 것은 이게 지금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굉장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로 권면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권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노력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온유로 권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자기의 마음속에서 실천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바로 오늘 이 1절의 말씀 속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반대와 갈등에 휩싸일 때 여러분, 우리를 나타내면 안 돼요. 우리를 나타내는 거 아니에요. 반대와 갈등에 휩싸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으로 어떻게 내가 권면할 수 있는가, 이게 신앙의 깊이입니다. 상처받게 하면 안 돼요. 단련시키고 연단하는 것과 상처받게 하는 것은 달라요. 그게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게 지금 이게 불일치잖아요. 불일치예요. 그런데도 자기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 사람들 앞에서 담대해지고 싶었겠죠. 근데 이거를 내면 안에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이거예요. 그리스도로 권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이거구나. 내가 드러난다고 좋을 게 없구나.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권면하는 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권면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담대해지고 싶을 때도 나를 유순하게 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합니까? 영혼들에 대하여. 2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내가 제발 가는 데마다 담대해지지 않게 해달라. 가는 데마다 내 모든 것을 다 불어 나타내면서 지팡이로 치는 모세처럼 이러한 모습으로 있지 않게 해달라. 지금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대와 갈등에 휩싸일 때, 지팡이로 내려치고 싶을 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뇌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이 노력을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야와 마게도냐와 그리스, 헬라가 복음으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영혼을 사랑하시는 자들이에요. 여러분은 영혼을 세울 수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영혼을 권면하실 수 있는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반대와 갈등에서도 꼭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기억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권면하시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토벤이 독일 사람 맞죠? 그리고 귀 먼 거 맞죠? 그죠? 베토벤이 귀도 멀었습니다. 근데 베토벤이 그 음악을 작곡하는데 그의 절친이 그 바이올린 하는 절친이 있었는데 베토벤이 음악을 작곡해서 한번 해보라고 가져왔더니 이거 너무 어렵다. 이거 좀 간단하게도 더 할 수 있는데 안 그래도 복잡하고 어려운데 좀 너 너무 어렵게 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불평을 친구가 하니까 베토벤이 자네 소리가 아니라 정신으로 해보게.
소리로 하는 게 아니라 정신으로 한번 가보게. 뭔가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토벤이 그렇게 했다는 거겠죠, 자기도. 그래서 자기의 제자 체르니에게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야, 나는 작곡할 때 내가 아닌 밤의 별을 보고 작곡을 해.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맨날 작곡할 때마다 밤에 별 보고 작곡했다는 이야기일까요? 물론 거기에 감명을 받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별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깥으로 끌어내셔서 하늘을 쳐다보라고 하시잖아요. 무별을 바라보게 하라고 하시잖아요. 별이 뭡니까?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거잖아요. 동방박사 세 사람이 어떻게 아기 예수가 나시는 것을 찾아올 수 있습니까? 별을 따라온 거예요. 별이 뭡니까? 인도하시는 것, 지시하시는 것이잖아요. 인도하시는 것, 지시하시는 것, 내 안에 분명히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시하심이 있다. 그거에 너를 한번 맞춰보라는 거예요, 베토벤은. 그거에 너를 한번 맞춰보는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와 갈등에 휩싸일 때 내가 이길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기면은, 저는 좀 이렇게까지 말하고 싶어요. 내가 이기면 안 돼요. 저도 집에서 싸우면, 싸운다니까 좀 그런데. 그러면 꼭 내가 이기려고 해요. 제가 이기려고 해요. 지면 자존심 상하고, 지면 내 힘이 약해지는 것 같고, 지면 이게 뭔가 이거 좀 다음번부터 어려움 당할 것 같고, 이거 뭐 지면 이거 큰일 난 것 같아요. 져야 된다고요. 그럼 제가 져야 된다라는 말을 할 때, 저도 이상한 말을 하시는구나. 또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겨야 돼요. 내가 이기면 그리스도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기려고 하니까 문제가 더 커지는 거예요. 내가 이겨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기시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져도 괜찮다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때부터 그리스도가 이기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리스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사도 바울이 이 수없이 큰 고린도 교회의 거의 모든 이들이 사도 바울을 반대하고 모욕을 주는데 그 앞에서 자기가 이기려고 해봤자 얼마나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이기셔야 돼요. 오늘 말씀 한번 약간 보시겠습니다. 3절, 4절, 5절입니다. 3절, 4절, 5절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싸울 때 보면 무슨 이론을 갖다 대요. 이 이론으로 이기면 될 것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론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이론은 우리의 마음을 더 차갑게 만들어요. 이론으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떤 이론으로 여러분 부부싸움 하실 거예요? 철학책을 내미실 거예요? 그때는 그런 걸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이기실 겁니까? 지식 자랑하면 더 기분 나빠요. 싸움과 반대에는 지식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지식은 오히려 더 교만하게 해요. 지식으로 이겼습니까? 그거 이긴 거 아니에요. 그거 이긴 거 아니에요. 인격으로 이겨야 돼요. 성품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내 인격, 내 성품이 아니라 뭔가 이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시는 별과 같은 어떤 어두움 속에서도 우리에게 반짝반짝 빛나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그 인격을 우리가 반대와 갈등 속에서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게 복종할 수 있어야지 진짜 이기는 거예요. 생각으로 이기려고 합니까? 생각으로 이기면 여러분 고민만 더 깊어져요. 여러분 생각한 대로 이겨봤자 이기는 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론과 지식과 생각을 다 사로잡아서 이거를 무너뜨려야지만 우리가 진짜 이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진짜 이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겨야 이기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기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시면 됩니다. 아니 그러면 내가 안 이기면 도대체 나는 어디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이 생각으로 이기고 이론으로 싸워서 여러분의 지식으로 이기는 게 여러분이 이긴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거. 내가 이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온전한 여러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도대체? 여러분의 생각 속에 온전한 여러분의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내 생각입니다. 이건 내 겁니다라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분명히 누구 것이든 다른 데서 영향을 받았던 어디에서든 가져온 것이에요. 너희가 다 받은 것인데 어찌 너희의 것이라고 하느냐? 내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조차 우리가 분간하지 못한다면 참된 우리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실 때 우리의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기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반대를 이겨요. 이게 갈등을 이깁니다. 여세실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세실이라는 분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 주보에도 그 앞면에 그 시를 좀 인용을 했습니다. 여세실이라는 분이 그 화살기도라는 책을 냈습니다. 이 화살기도가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어요. 화살기도. 화살기도를 책을 쓰면서 그 안에 그 시 한 편을 밀레의 만종 아시죠? 만종. 예. 만종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깬 컵을 좀 보십시오. 빛이 납니다요. 납니다. 요는 또 뭡니까? 요라는 거는 납니다. 요라는 그 말을 통해서 굉장히 자신을 낮게 여기면서 어떤 자신이 범접할 수 없는 누군가에게 자기가 깨달은 바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 폼이에요. 뭘 깨달았냐? 온전해야지만 빛이 나는 줄 알았더니 온전한 게 빛이 나는 게 아니라 깨져야 빛이 난다라는 거예요. 깨져야 빛이 나더라는 거예요. 깨지니까 더 아름다운 빛이 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이기는 순간 우리는 깨지는 거예요. 우리의 기대가 깨져요. 우리의 이론이 깨져요. 우리의 생각이 깨져요. 우리의 지식이 깨져요. 깨져야 돼요. 깨지니까 빛이 나더라는 거예요. 허방을 디뎌본 자. 이 허방은 허공이에요. 허공. 허공을 디딜 수 있냐는 거예요. 허공을 어떻게 디디냐는 거예요. 허공을 디딜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허공을 디딜 수 있는 자가 되는 것. 반대와 갈등을 이기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허공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허공에 대놓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다.
여러분, 아무리 싸워도 마치 허공에다 대놓고 싸우는 것 같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오늘날 왜 이 유럽의 사회가 대이민 정책과 그리고 난민과 이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뭘 싸워야 될지, 뭘 반대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독일인조차도 자기들이 신문 기고에 우리가 도대체 뭘 싸워야 되냐? 정체성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지켜야 될 게 없는데 싸우기는 뭘 싸웁니까? 지켜야 될 게 없는데, 지켜야 될 게 무엇인지 모르는데. 오늘 우리가 허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과 우리의 노력이 헛되게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그거를 뒤져볼 수 있는 자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절룩임의 리듬을 기억하는 발. 온전하지 못한 절룩이는 발의 기억들. 무엇이 나를 절룩이게 했고, 내가 절룩일 때 나는 어떠해야 하며, 절룩일 때는 내 몸짓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룩일 때의 내 모습과 몸짓이 보기 흉하고, 그리고 남들에게 비웃음을 당할지라도 그 모습마저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모습이 내 모습의 일부라는 걸 알아야 돼요. 쩔룩이고 비틀거리고 보기 흉한 내 발걸음이 바로 내 모습의 일부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무람 없이 파편으로 내뻗게 하세요. 무람은 두려움 없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두려움 없이 뻗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새로운 발걸음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새로운 걸음을 발명하게 하세요. 지금 사도 바울은 새로운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반대와 갈등이 너무나 클 때, 시험이 너무나 클 때 어떻게 우리가 무람 없이 내뻗을 수 있냐? 어떻게 내가 절룩임의 리듬까지 내가 사랑하고 받아들일 수 있냐? 어떻게 내가 허방을 디디면서도 나아갈 수 있냐? 새로운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오늘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여러분, 우리는 벌을 생각하면 혼내고 야단치고 따끔하게 말하고 내 권위를 한번 과시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벌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걸로 안 돼요. 그걸로 반대와 갈등 이길 수 없어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걸로 절대 반대와 갈등, 시험 이길 수 없습니다. 절대요. 절대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벌, 자신이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1절부터 5절까지 말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기는 게 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기는 게 벌입니다.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 여전히 복종하지 않는 것을 복종시킬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반대와 갈등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어떤 준비하실 겁니까? 오늘은 내가 본때를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오늘은 내가 지금까지 못한 말 한번 콱 해버려가지고 정말 내가 어떤지, 내 마음이 어떤지, 내 감정이 어떤지 한번 내가 분명하게 잊어버리지 않게 한번 얘기해 주겠다. 이런 거는 준비가 아닙니다. 이런 건 준비가 아닙니다.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들을 복종하게 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준비, 모든 반대와 갈등을 이겨내고자 준비하는 바울을 따라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앞으로 어떠한 반대와 갈등이 있더라도 능히 잘 준비되어지시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